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말씀, 신약 성경 336쪽에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또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다 같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여라 하노라. 아멘. 오늘은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 아주 평범한 제목인데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살이에 끝이 있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살이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빛부터 다르고 불안이 역력해서 정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에 반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비교적 죽음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굉장히 평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잠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이제 입장문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교회에만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불안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간을 활동하셨죠. 그리고 성천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목소리, 그런 소리가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말씀이죠.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을 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기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딱 3주간 머물면서 개척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개척지마다 가서, 선교지마다 가서 딱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당시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리되어서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였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소문대로 들었던 그 예수님, 나사렛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니까 3주간 전에도 그것이 충분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주 거기서 여러 가지 탄압으로 인해서 야반도주하다시피 해서 고린도에 왔을 때 가만히 그 소식을 들으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이 시대는 1세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면 AD 50년 정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약간 25년 이때쯤인데 AD 50년 전후에서 이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굉장히 극심한 탄압이 있었죠. 우리가 탄압을 받게 되면 기다림이 더 아주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 여러 사람들이 들었던 다시 이 모습대로 온다는 그 재림의 약속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더 심하게 더 간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을 강렬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틈타서 자꾸 재림의 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그런 미혹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시기를 특정해서 탁탁 말을 하니까 그게 혹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야 12월 20일 날 재림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살로니가에 퍼지던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에도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와서 점점 더 미혹의 세력이 강해져서 교회가 치리가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지다가 그 재림 때문에 그렇게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또 그다음에 후서를 썼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로 여러 가지 종말신앙, 재림의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싹 가시면 좋은데 바울의 의도와는 달리 그것이 오히려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다시금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것이죠. 바로 특별히 여기서는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재림하실지 그것은 미혹하는 세력들, 불법의 세력들처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것이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때를 아신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전도서 3장은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게 때가 계속 나오잖아요. 죽을 때, 뭐 살 때, 뭐 할 때, 뭐 할 때 때를 길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유일하게 아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늘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주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분명히 때가 있죠.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아들이 굉장히 그냥 이렇게 직장을 잃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마음이 급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게 되겠어요? 전자오락실을 하겠대. 지금 전자오락실을 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헐값이 나와 있어도 하지 마시고 약간 경기가 회복될 때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조금 비싸도 그것 때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봐도 그렇죠?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잠잠하시더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절대로 그거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더 이렇게 엄마랑 아들이 합세해서 더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지는 길이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그거는 전혀 누가 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거는 때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아주 지혜를 주시고 말씀도 주시지만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자기가 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구절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33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 이야기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엄청나게, 아주 튼튼하게 지었잖아요. 지금도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면 서쪽 벽에 보면 돌 하나가 25톤, 250톤 어마어마하게 된 돌들이 지금 한쪽 벽만 남아 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죠? 저 성전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 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다. 그러니까 저 돌이 아무리 굳건해 보여도,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싹 다 무너진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냐? 어떤 징조가 있느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가뭄으로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그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정확한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조차도 이 마지막 때, 또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정확하게 때를 나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무너지는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무너지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때를 알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 그것이 바로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기본적인 질문은 종말이 언제 오는가, 주의 날이 언제 오는가, 이게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종말의 때를 특정하게 되니까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말이 내일 온다고 그러면 오늘 가서 시장 보러 가겠냐고, 그죠? 종말이 내일 온다고 그러는데 내일 오는 게 확실하고 그러면 오늘 논에 가서 김을 메고 잡초를 뽑으러 가겠냐고, 그죠? 오늘 수확을 하겠냐고, 그죠? 내일이 끝인데, 이게 종말의 때가 특정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역으로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아주 급박한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하루에 밥 먹는 시간도 놓칠 때도 있고, 밥을 먹는다고 해도 밥이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고, 그죠? 모든 것이 그냥 엉망진창이 될 때가 많잖아요. 이 바로 미혹한 세력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 세력들이 마치 그냥 하나님의 사자인 양 종말의 때를 특정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특정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언제 강림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고 또 말로 그렇고, 어떨 때는 편지를 사칭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데 편지를 사칭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를 여러 가지로 말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니까 알려주더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쓴 편지다 이렇게 또 사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깨어서 있으라,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바로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하는 주의 날을 특정하는 이 세력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아주 그냥 굉장히 그냥 행동이나 태도가 굉장히 보통 때하고 이럴 때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사람도 남녀간의 사랑을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남자는 여자한테, 여자는 남자한테 마음이 빼앗기면 부모가 뭘 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냥 전혀 돌변하잖아. 아주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모든 것이 되고, 주변에 아무리 말을 해도 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만나지 마, 이러면 굉장히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특별히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이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미혹한 세력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이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은 가정에 굉장히 큰 불화가 있는 것을 주변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종말에 대한 미혹이었는데, 이를 무마하려고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에서는 정확하게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재림의 때를 특정해서 주장하는 그 세력들은 모두가 다 미혹의 세력이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전후서에서는 불법의 세력,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은 세력, 이렇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해놓고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지금 미혹의 세력들, 불법의 세력들을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말해서 이단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현혹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끝날 세상에, 우리가 세상이 끝난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것을 휘둘리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흐트러지면서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아무 일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정상으로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주님의 날은 주님만이 아시니 그 날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허락한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AD 50년경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약 40-50년 뒤에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말씀이 풍부해진 게 40-50년 뒤에 AD 90년, 100년 그 어간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 이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정확하게 징조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징조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징조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가뭄이 들고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서 몇백 명 죽고 전쟁이 일어나서 한 1,000명, 2,000명 죽으면 그러잖아요. 이제 말세가 오는가 봐.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말세의 징조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6장 8절에 요한계시록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말은 이제 이 땅의 4분의 1이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갑자기 이 지구에 사람의 4분의 1이면 60억 중에서 15억이 죽고 그럼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1,000명만 죽고 100명만 죽어도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억, 십수억의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당연히 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징조가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죠? 이렇게 대풍에 흔들리면 웬만한 그 과일은 다 떨어지잖아요. 사과 고무시고 이렇게 확 떨어지는데 별들이 떨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징조는 또 남은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인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18절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를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더군다나 언제 종말이 올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징조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재림하실지 전혀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종말의 징조를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종말이 언제 오느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참으로 의미 없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확실하게 오지만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종말이 올 때까지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자세이자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죠. 미혹하는 세력들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이죠.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소망 그 자체, 어찌 보면 우리는 죄 덩어리였지만 주님은 복 덩어리, 소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을 품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품어지는 거고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게 되는 거죠. 비전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소망을 품지 않고 살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을 잘 사는 것, 이 말은 일상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시간을 쓰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그러면 자꾸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일정을 빡빡하게 채우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시간을 주셔서 나에게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시간은 바삐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은 늘 여유가 있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또 잘 때는 쉬할 때는 쉬고 잘 때는 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주님이 동행하심에 주님과 같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고하고 애쓰며 살라고 하고 있지만은 일하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일하기 싫으면 먹게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저 어디 음성인가요? 어디 보면 그 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 김용규 목사님 거긴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그냥 읽기만 했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그렇게 쓰는 거죠.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을 자격도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워낙 정말의 때에 아주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도 지금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의 때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지금이 아닌데, 내일 모레 정말에 온다고 이렇게 미워가는 세력들 때문에 그 정말의 시기를 다 마음속에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탁 집어서 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이게 아니고 이 일상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이 정말의 때를 오해해가지고 모든 생활이 흐트러졌는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미혹의 영을 허락하면 말도 안 되는 일에 속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 보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신을 차리면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런데 거기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 몇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문제가 보일 수 있는데, 쏘으면 사기꾼에 걸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잖아.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야 그걸 믿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에 속게 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의 상당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나만 속으면 되는데 나만 속지 않죠? 주변 사람들도 같이 속잖아. 야 이렇게 여기에 투자하면 막 이렇게 100원을 투자하면 10,000원을 준대. 야 너가 했어? 아니 확실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 그 사람이 말하면 아주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말하면 또 믿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에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로서는 아주 심각한 거죠. 3주간에 걸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문제가 지금 아주 폭풍처럼 지금 몰려왔다는 거야. 그게 빨리 끊지 않으면 안 되니까 편지를 써야 되니까 편지 내용은 어렵게 쓸 수도 없고 하니까 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이 말은 바로 아주 일상에서 완전히 이렇게 일상을 회복하라. 일상을 소중히 여기라.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 12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항상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권하죠. 내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해서 너가 먹을 양식을 잘 구해라.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을 온전히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정말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항상 이벤트라든지 아주 큰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잔잔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잔잔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한 시간을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아주 굉장히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가 아주 그런 굉장히 큰 이벤트적인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자꾸 구하니까, 표적을 구하니까 때로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님이 주신 게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축복인 거죠.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 복음을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잠잠히 이렇게 한 해를 누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일상생활을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소중하게 드리고 여기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복이자 우리들이 누려야 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은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전혀 다른 하루죠.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를 확실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세 단계, 몇 단계에 걸쳐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게으름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을 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되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자기의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히 함께하면 우리의 자존감도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다른 사람의 생활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여기면, 소중히 여기면 우리가 믿음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중요한 것은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신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겨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정말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인데, 주님, 우리의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에 한 해를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모든 소망을 아버지 잃어버리고 오히려 미혹된 세력에 완전히 아버지 마음을 빼앗겨서 일상이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매일매일의 시간을 이렇게 잘 보내고 있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하며 일상의 생활을 더욱더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내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데살로니가 아버지 성도들은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아버지 박해가 극심할 때 아버지 헤어나기 힘든 아버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데 아버지 마침 미혹의 세력들이 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시간을 특중해 주니 완전히 아버지 해방된 것처럼 아버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아버지 모든 생활을 팽개치고 아버지 그렇게 현혹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정말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에 일상의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 고난이 있는 가정에서도 또 아버지 환우들로 인해서 힘든 가정에서도 아버지 일상을 아버지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남겨진 아버지 모든 인생의 세월 동안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매 일상이 아버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을 아버지 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루하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